빌립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예, 제가 빠른 속도로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그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빌립보서를 한 10번 정도 했나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다른 데로 출장 갔다가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이렇게 돌아와서 빌립보서 강해를 이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이 없긴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지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세 사람의 주님의 일꾼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두 번째 디모데, 아까 우리가 봤죠? 몇 절입니까?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이렇게 디모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2장 몇 절입니까?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나온다고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세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의 수제자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또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노릇을 한 의사 누구죠? 누가가 있죠. 그래서 누가라고는 제자도 수제자죠. 아주 근데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이름이 가장 같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일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참 각별한 제자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제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지금 이 빌립보서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누구냐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온 일꾼이에요. 바울 사도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연보가 됐든 물질이 됐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냐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써야 할 거죠. 로마 감옥 중에서도 지금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 쓸 것들을 이렇게 그 물질을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하고 지금 로마 감옥하고는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 바닷길로 오면 1000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배로
이렇게 배로 육로로 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험난하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신으로서 이렇게 지금 간 그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은 30절에 써 있습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바울 사도를 섬기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에 너희의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거든요.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1000km를 그 배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이 이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또 그 고생해서 노마까지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는데 그 바울 사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울 사도를 섬긴 거예요. 곁에서 감옥에 있는. 그래서 이 그 여행 중에 피로했고 지쳤고 또 바울 사도를 쉬지 못하고 계속 섬기는 그 일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다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연락이 가게 되고 그 노마에 있는 또 일행들, 이 성도들이 알고 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이런 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편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를. 왜? 지금 지금은 뭐 휴대폰 한 번이면 끝나버리지만 잘 있다고 걱정 말으라 하면 되는데 그때는 거기까지 가려면 또 몇 달 걸릴지 모르니까 이 소식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죽을 병을 살려줬는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게 죽었나? 이미 장례식 치렀나? 지금 비몽사몽하는 이걸 모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에 다시 되돌려 보내가지고 그 기도 중에 있는 근심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바울 사도 형편도 전달을 하고 이러고 싶은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자기가 건강이 그렇게 열악하고 그 아주 중한 질병 가운데도 있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 사도를 자꾸 옆에서 섬기는 거 쉬지를 않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이제 이 디도가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게 될 건데 이 디도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해라. 이런 일꾼을 여러분들이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게 써 있죠? 29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28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이 빌립보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라. 참 대단한 성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예요? 저는 이제 우리 디도 이름을 지을 적에 이 에바브로디도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 있죠. 그게 이제 그 디도하고 이 디도는 다른 디도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무식해가지고 똑같은 디도인 줄 알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아,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디도서를 그 디도서를 보낸 그 디도는 진짜 바울의 제자예요.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제자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온 일꾼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그 디도서에서 나오는 디도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디모데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디도한테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도 너도 내 아들이야.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한테는 일꾼이다, 사자다, 막 여러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 여기다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썼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일꾼 중에 하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디도서에서 나오는 그 디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디도서를 보고 이제 디도 이름을 사실은 지었죠.
근데 그 디도는 누구냐면 크레타 섬, 지금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그 크레타 섬의 감독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난 뒤에 디도를 거기에다 남겨뒀어요. 네가 여기서 뒷마무리를 해라. 장로들도 세우고 교회 질서도 세우고 목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안정시켜라 하고 거기에다 머물게 한 것이 디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참 고민하고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준 사도를 갖다가 바울 사도를 아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이가 없죠.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하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양육을 했던 바울을 따돌려버리고 바울을 거절해보고 이렇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눈물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누가 대신 갔냐면 디도가 대신 간 거예요. 그 어디를?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다 수습한 게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 평정해 놓고 교회를 안정시켜 놓고 바울 사도한테 와가지고 이제 형제님 이제 고린도 교회 와도 됩니다. 이제 형제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 형제님 이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오시지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쁨으로 쓰인 눈물로 감동적으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이게 전달한 사람이 디도고 고린도 후서를 전달한 사람이 디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보내놓고 다시 진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만큼 역량 있는 일꾼이 디도였었어요. 아까 크레타 섬도 초대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거기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하고 여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는 뭐라고 해요? 동명이인이다. 이름은 디도인데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한 번쯤 이렇게 들어놓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가 나와요. 한 장 더 넘겨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몇 절이 뭐냐면 7절을 이렇게 보셔요.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누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얹고 따라다니는, 왜? 같이 전도여행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예요. 그게 몇 절에 써 있냐면은 7절에 써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다. 이러면서 여기 에바브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하고 여기는 또 에바브라라고 써 있어요. 에바브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빌립보의 일꾼이었던 이 에바브로 디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했던 에바브라하고 이게 동일인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또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사람. 그렇죠? 디도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진짜 디도.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라 디도,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이렇게 3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안 잊어먹겠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사람의 일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누구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까 빌립보서 2장 몇 절입니까? 19절에 나오는 디모데.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얻으려 하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본래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바울 사도의 형편도 알리고,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의 형편도 알리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부터 보내냐고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부터 뒤돌려 보내는 거예요. 빨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덜어주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소통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내요. 그래 놓고는 누구를 보내냐면 다시 디모데를 또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19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이렇게 소원하면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고 또 내 사정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 사도와 정말로 동역하면서 이게 소통코자 하는 이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20절 그렇게 써 있죠.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대부분의 많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다 어쩌다는 거예요. 정작 어떤 일을 할 적에 보면 먼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과 일꾼들과 또 성도들을 많이 상대해 왔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정작 닥치면 자기 일부터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뼈 있는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유인관이 뺀질뺀질하고 그냥 주님 잘생기는 척 해도 정작 일 닥치면 저부터 알더라. 지가정부터 챙기더라.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진짜 평가할 날이 있죠. 바울 사도는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서운한 말을 이렇게 디모데가 참 가깝게 해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 주님은 다 알아요. 껍데기로 드러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속으로 있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은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부끄러운 구원. 그렇죠? 천국 가는데 부끄럽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썼어요, 성경에. 그래서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니까 22절, 2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는, 너희들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게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1차 전도여행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디모데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디모데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가 16장에서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할 적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을 가보니까 디모데가 몇 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일꾼인 디모데를 보게, 그래서 그 디모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누구를 데리고 떠나냐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디모데가 구원을 받고 첫 번째 전도지가 어디였냐면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적에 환상 중에 바울 사도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지만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그 빌립보 첫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의 첫 성, 도시.
그 빌립보 교회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같이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질 때부터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디모데를 노마 옥중에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빌립보 교회 형편도 잘 알고 그 애착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 사도 형편도 알리고 빌립보 교회 형편도 알아서 이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안 그렇다, 이런 표현을 첫째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을 했어요? 디모데의 연단. 우리가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가서 전도할 적에 선교여행을 할 적에 디모데가 어떻게 동행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아? 이 뜻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같이 전도여행을 하고 바울 사도를 스승을 삼아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섬겼는데 그걸 표현을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랐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섬겼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동역을 했는지를 이 표현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이 가장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죠. 자, 저를 보십시다. 디모데가 누구를 같이 동역을 해줬다고요? 바울 사도를.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그렇게 한 거죠. 진정성 있게 그렇게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일을 했어요?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다. 주님을 섬긴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19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19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으로도 받은 복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첫째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든 저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고 이 말 하려다가 이 말 하면 저 형제님 서운해하겠구나, 이 말 하면 아이고 내가 찍히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제가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사람 인정사정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 안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그러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저의 특권이고 지금까지 감사해요.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목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참 저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여기 다 있잖아요. 동역자들 얼마나 많아요. 제 대신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제가 뭐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피곤하고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어떻게 형편없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나와보니까 다 나와서 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막 화단 정리를 하고 잡초를 붓고 또 한쪽에서는 뭘 날르고 뭐 그냥
밥을 하고 뭐 예찬 준비를 하고 내가 당번 아니라도 다 나와서 하고 있고 뭐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있고 곳곳에서 다 동역자들이에요. 뭐 저 도와주는 겁니까? 따지다 유영재 도와주는 거 아니다.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똑바르지 않으면 얹고 이건 병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전라도 말로 잼병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한 것처럼 나 아니면 봐 돌아가나 이렇게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정리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와 같이 주님 일 하기 때문에 저 고마워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 섬겨봤자 제가 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알거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상급하시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적에 누구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아이고 주님이 너 그동안 수고했다. 나 섬기니라고 이렇게 안 해요. 다 보상해 줘요. 결국에는 누구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따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꾀부리는 사람 난 진짜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리한 줄 알아. 나 그 참말로 이해가 안 돼. 그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내가 알거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절대 교회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꾼 섬겨주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주님을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리숙해서 교회에 이렇게 빠져갖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치우쳐 있다, 뭐 믿음이 치우쳐 있다, 교회만 안다, 주님만 안다면서 여러분들 비아니면서 속으로 손가락 찌르고 자기는 아주 영역국 균형 같은 양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바보 천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GNTV 뜰 건데 참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에바브로디도 써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고 그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바울사들을 그 몸이 안 좋은데도 섬겨서 죽을 뻔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또 여기 디모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다 자기부터 챙기는 자기 일부터 챙기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아침에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녀자매들 둘이서 4단계를 아직 시작을 하니까 방황하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 나를 불러가지고 질문을 기했대요. 해보라고 했더니 질문을 했어요. 뭔 질문을 했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어떤 그 지금 그 처녀 자매가 교회에 이제 지금 대학생인 처녀 자매가 교회를 못 나온다 그래요. 부모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거야. 못 나오는 것이 핍박을 하니까 부모가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봐냐는 거야. 부모가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자매가 엄마 아빠가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올 수 있다. 왜? 어쩌면 복음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고집 세우다가 나는 엄마가 그래도 난 나갈 거야.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만 섬길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가 이제 진짜 못 나갈 수 있잖아. 뭔 말 알겠죠? 지혜롭게 해야 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해야 되는 건데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매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가정에서 혼자 지금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형제자매들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소그룹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을 건데 나는 집에서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 막 주님 앞에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간절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면은 여기 와서 조는 사람보다도 그 자매 예배를 주님이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나왔다고 그러고 안 나왔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이분법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분이 아니실 거라고요. 근데 때로 이제 그 자매가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지만, 그래, 엄마 아빠 말을 내가 안 들었다가는 이제 이달부터 용돈은 다 받았다. 이제 내가 급급수당할 일만 남는다. 어쨌든 엄마 아빠 비유 잘 맞춰야 된다. 그래야 원화롭게 하다가 뭐 나중에 이렇게 또 때가 되면 또 나가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뭐 성경도 안 보고 애다를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재점화되려고 하잖아요. 저 이태원인가 어디서. 그러면 또 뭔 문제가 생기면 너 이제 교회 영 다니지 마, 이렇게 될 거거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구나, 이 질문이. 사람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그 애타는 마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국가에서 이번에 교회들 얼마나 단속을 했습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니까 거리두기 하라, 아니면 아예 모이지 말아라, 행정 그 금지벽. 우리 교회도 2달인가 석 달을 쉬었잖아요. 이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 교회 리더로서 장로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뭐 옛날에 해봤어야지. 처음 일인데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국가 위정자들을 존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국가와의 위정자들을.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을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되니까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말 안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좀 지나쳐,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냥 이걸 뭐 코로나를 빌미로 가지고 아예 종교 핍박하는 것처럼 아예 제한하고 아예 막아버리고, 국가가 주도해버리고 우리를 주장해버리고 아예 기독교 뭐 말살을 것처럼 막 그런 태도로 가면 우리가 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따랐어요, 우리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관에다가 거리에 다 두고, 여기도 다 한 자리 건너해가지고 한 의자에 둘씩만 앉아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허락하는 한 우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또 국가에서 그걸 해제해 주니까 또 우리가 바로 모였어요. 국가에서 한다고 말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말한다고 말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 복종하라, 순복하라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주 안에서, 따릅시다. 주 안에서 복종하라. 주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럼 우리 안 다녀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말이라고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안에서든 주님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국가보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위정자도 주님이 세우고 부모님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갈등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선한 양심이에요. 따뜻한 선한 양심. 누가 다 몰라요. 나하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이 선한 양. 이거 어기면 밖에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다 훌륭하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하신 지도면 이미 그 믿음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치장해도. 그런데 외부에서 막 핍박하고 막 내가 막 좀 어렵고 힘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 지키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환경에서 내가 심령이 막 충만하고 순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 그 물어본 자매에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뭔 얘기한 줄 알아요? 자, 11조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지금은 옛날 같으면 현찰이 막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봉급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 한 장 만져볼 수가? 10,000원 한 장 만져볼 수가 없어요. 왜 어디로 들어가 버려 그냥? 통장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려. 그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걸로 얘기 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봉급날도 잊어먹어. 그런데 11조는 안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 봉급이었지? 아이고 2주나 지냈네. 아이고 가서 찾아다가 11조 내야겠다 하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1조를 다 내기 위해서 막 기다렸다가 왜 11조 또 무슨 연보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마음에 막 스탠바이 해가지고 막 봉급날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나오기가 무섭게 가서 막 찾아다가 연보 넣어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바로 그냥 1시간도 어김없이 그냥 갖다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11조 다 나중에 2-3주 후에 낸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낸 사람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다 11조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보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는 것이 대단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나도 스릴이 있지만 주님도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세요. 초태생 바치라고 그러고 첫열매 바치라고 초실절 지키라고 그러고 왜 그런 줄 알겠어요? 하나님 갖다 덜렁 내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도 그 마음이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 문턱만 너는 드나들고 성전 마당만 밟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11조 못 드려. 돈도 못 벌어. 실업자야. 그래 막 주님이 주시면 나를 막 드리고 싶고 막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안 드렸다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걸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 그런 예도 내가 오늘 참 공부 많이 해서 그 청년 때문에 대학교 1학년짜리들 때문에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수요일 날이에요. 예를 들읍시다. 수요일. 예를 그렇게 들었거든. 8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 6시에 땡 하고 끝나든가 아니면 늦어도 7시에 끝나요. 그날따라 7시 반에 끝났네. 그럼 시내버스 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려면은 와보면 8시 반 되거나 8시 20분 막 이렇게 넘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시내버스 타고 오면. 그런데 아니야. 7시 반이니까 택시 타면 그냥 7시 50분에 도착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다행이다. 택시 딱 5, 6천 원, 7, 8천 원, 10,000원 들여서 택시 타고 딱 와버리는 거예요. 1,000원 들여서 시내버스 타고 와가지고 8시 반에 와가지고 끝날 때쯤 물론 그것도 가상하고 대단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돈을 이때 쓰라고 주님이 나 주신 거지. 내가 이러려고 내가 돈 버는 거죠. 그래서 택시 타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왜? 시간 안에 도착해서 형제자매대로 같이 하고 같이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가상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유치원생들이지. 근데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2구조를 붙여놨어요. 글씨체가 잘 쓰도 못 오는데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 써서 붙여놓고 또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서 붙여놓은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대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버릇없이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찌꺼기 주고 하나님 앞에 남은 거 부스러기 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복 받은 거 3가지 있는데 2가지만 말했죠. 뭐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찍히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찍히는 건 괜찮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한테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유통기한 끝나는 거예요. 2번째,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역자가 많다. 3번째, 우리 옹골 성천교회 성도들이 착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착해. 어떻게 그렇게 착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다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똑똑한 양 주지 마세요. 착한 양 주세요. 그랬어요. 난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주님 앞에 참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너무 교의를 중시하고 목표를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세워진 장로들, 집사들도 형제 자매들 같이 세워져서 주님 일을 할 적에 동역자로만 봤어요. 동역자로만. 뭔 말 알겠죠? 동역자로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수평적 개념을 많이 생각했어요. 또 행정적이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 데 있어서 그런 동역자 의식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거기에 내가 못 미친 게 있어서 그게 뭐냐. 아까 디모데가 바울을 사도를 아비에게 하듯 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1장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을 동역자로 표현하면서도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렇구나. 내가 같이 세워져 있는 장로들도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자녀라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로 생각할 때도 귀했는데 이제 내 자녀처럼 영적 자녀처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동역자들이. 뭘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도 전했지. 다 양육도 했지. 세웠지. 그러니까 동역자는 주님 일을 하니까 같이 하니까 동역자지만 사실은 제 자녀와 같잖아요. 자녀로 생각하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자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따라습니다. 자녀는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면 이미 그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다고 부인해도 부모는 절대로 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탕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나간 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노심초사 그 아들 돌아오기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저희들이 섬김에 있어서 참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자신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는 이런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